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하겠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아테네에 가셨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합류하면 그 다음 사역을 펼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격분하게 됐어요. 격분하게 된 이유는 아테네 사방에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리고 시장, 장터에서도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이제 논쟁을 벌이고 쟁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얼마나 진짜고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명같이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제 초기에 뭐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뭐 이런 철학 학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테네 이제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막 논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 새로운데 좀 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 다 읽었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호기심의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랑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 모두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제 마음속을 잡았던 말씀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테네에서 사방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그 말을 이제 좀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격분했다는 거. 이제 여러분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구정 명절을 만나게 되면 또 사방에서 또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또 우리 집안에서 나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 이제 어떤 공격적인 입장을 받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테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둘러보고 그리고 격분했단 말이죠. 이 격분했다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저는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나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도 지금 우상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사람들의 탐욕에 돈의 논리를 따라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보고 나는 격분하는가 혹은 위축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격분합니까? 위축됩니까? 뭐 너무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잠깐 핵심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핵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이 어둠에 가려진 현상이에요. 세상은 복음이 어둠에 가려져서 어둠이 막 기승을 부리는 세상인데, 그런 현상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격분을 일으키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격분을 느끼는 게 뭘까 보니까 인권이더라고요. 인권. 그래서 인권 문제, 뭐에서 갑을 관계, 이게 다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 갑을 관계. 뭐 요새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뭐 갑을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뭐 그런 거.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어떤 권리가 짓밟힌다고 느낄 때, 누군가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다시 말하면 동병상련의 고통 속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호근 교수는 한국인들의 속에 과도한 이런 어떤 과도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6.25 이래에 계속 형성되어 온 과도한 한국인의 습관, 평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가 틀려, 뭐 이런 이제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마땅한 권위자에 대해서도 막 욕하고 막 멱살 잡고 하는 그런 사회 속으로 이제 우리가 빨리 아주 이상한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거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격분함, 분노가 복음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을 때에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당하는 것에서는 약간 화는 나겠고 약간 좀 흥분하겠지만,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볼 때에 겪는 어떤 격분함보다는 훨씬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 문제 가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권 문제가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관용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관용의 두 얼굴. 미국은 관용주의라는, 인권을 중시하는 관용주의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핍박할 수 있어요. 너 학교에서 성경책 읽지 마,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 부담감을 주는 그따위 행위하지 마, 이게 이제 미국의 법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마땅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말하면 법정 구속된다는 말이죠, 어떤 주에서는. 그런 식이니까 관용이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히려 억압당하는 세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이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인권 문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존중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권이 복음을 억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인도의 불교 사원 앞에서 복음송 부르는 청년들, 우리 이제 막 페이스북에 막 SNS를 막 타고 막 다니면서 이 미친놈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거 보고 진짜 개념 없는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교 사원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복음송 부르는 이제 동영상인가 사진인가 그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동이 그 타국의 문화와 또 타국 사람들의 인권을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총칼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시절의 그 기독교의 역사적 범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총칼을 들고 상대방을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기독교의 쓰라린 과거의 어둠의 폭력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막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 때 그 청년들이 격분한 거라면,
사도 바울처럼 우상들을 보고 격분한 거라면 어쩌시겠어요? 물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사원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만일에 복음성을 불렀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만 이 시대의 정서상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가 하면 격분한다는 게 뭐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격분한다는 건 뭐예요? 자,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상을 때려 부수거나 우상에게 침뱉거나 하지 않았죠. 그의 복음 전하는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적이었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과 끝없이 논쟁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때리면 얻어맞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때려 부수고 사람들 쫓아내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거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유대인들을 향한 거였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가셔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상을 때리고 우상의 뺨을 때리고 우상의 코를 잘라버리고 부수고 막 침뱉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한 너희들의 이해는 무엇이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격분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격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막 의도적으로 많이 말한다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그 문자를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나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라는 나를 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차이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격분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전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를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가 훨씬 더 우선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야단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격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에도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동기로 선행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끓는 사랑이 나를 움직여 그렇게 하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영웅심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부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영웅심과 굉장히 민감하게 가닿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서울대학교 정문 딱 들어가는 데다가 어떤 학생들이 거기다 장승을 세웠거든요. 학생회에서 장승을 세웠어요. 중학생에서 장승 뭐죠?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장승을 세웠는데 아침에 저도 그걸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날 학교 들어가 봤더니 누가 그걸 도끼로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학교에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그때는 재직하고 계셨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께 왜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격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중심적 영웅주의와 연결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론하고 쟁론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다른 데서 하는 설교랑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설교하신 건데 소위 맥락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설교하셨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설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보면 24절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요. 천지의 주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런 표현, 어디든지 다, 모든, 만민, 인류, 천지. 천지가 아까 찬양인도 했는데 천지, 우주, 이런 거죠. 그리고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 천하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런 표현을 왜 합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들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당신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우주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과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매우 겸손한 맥락화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3부 예배 때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막 잘했다고 해도 그 설교를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맥락하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게 매우 단순하게 하나의 포인트로 아주 쉽고 유쾌하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딱 맞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설교를 보면 논리적 변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들이 알아듣는 개념으로 변론적인 변증적인 설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격한 도전이 필요한 곳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도전했어요. 삶의 태도로 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삶으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삶으로, 내가 온 삶으로 자기의 삶에 수고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적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진짜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동기로 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불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고, 내가 해왔던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내 안에 유일한 해답이심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내 안에서 정말로 그 생명의 진리로 불타오르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서 있고,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훨씬이 아니라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좀 탐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탐색해요. 내가 격분할 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격분하게 하는 동기가 뭐냐? 영웅심이냐? 현실의 안정이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감하게 메시지를 막 과감하게 전한다고 할 때 그게 뭐랑 연결될 수 있다고요? 영웅심이랑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감추면,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도 이런 문학번 속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기로 써서 논리 뒤에 숨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떤 제가 가까이 아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박일규 선교사가 우간다에서 10년 사역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아주 가장 유쾌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 등치가 좋은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있는 유명한 무슨 족이죠? 그 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족, 전투하는 족속. 예? 마사이족, 마오리가 아니라 마사이족. 잘했어요. 마는 맞았어요. 마사이족에게 어느 마을 마사이족 들어가가지고요, 마사이족 추장과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얘기했던 원터치 1대1로 맞붙어가지고 이겼어요.
싸움, 격투기에서 이겨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분이 사역을 그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과격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제가 그저께 만난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박계천 선교사님은요 8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러다 8년 만에 추방당하셨는데, 이분을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선교를 잘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인터컵 선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선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터컵 선교회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원색적인 선교 방식을 좋아해요. 예수전도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선교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홍콩에 가면 꼭 방문하세요. 도풍산이라고. 도풍산에 가면 절이 하나가 있는데 절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0년대 초에 칼 라이헤르트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홍콩에 가서 절 밑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2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승려들에게 배웠어요. 자기도 머리를 깎고 복장을 승려복을 입고 20년 동안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들에게 20년 동안 내가 당신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해줘도 되겠냐. 20년 동안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 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1년 만에 한 명의 승려가 개종했고 10년에 걸쳐서 70명의 승려가 개종해가지고 절이 교회가 됐어요. 그게 도풍산이에요. 가보면 있어요. 저는 이 칼 라이레트 선교사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선교 방식이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20년 세월 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도 전혀 식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몸담고 섬기고 있는 동아시아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함부로 목사님 성경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그냥 조용히 숨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20-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또 복음 전도자로 지금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파송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이거예요. 방식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예요. 여러분, 일률적인 방식은 없어요. 일률적인 방식.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서 강렬하게 들끓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세하게 인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나에게 친히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뭘 말할 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가 친히 가르쳐 주시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떤 방식의 이끌림을 받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행할 때에 그건 누구나 저는 우리들의 영혼이 감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격분할 때, 분노하게 될 때, 나의 정의로움을 위해서인지 내 옳음을 위해서인지 내가 더 옳은 편에 섰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면 욕을 먹어도 괜찮고요, 사람들로부터 삭대질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심이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유일한 답이신가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진짜로 확신이 되고 그 들끓는 확신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